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 또 예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규성 목사님은요, 제가 할 이야기를 다 쉬어버렸어요. 다음에 목사님들 오시면 너무 앞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하려고 한 이야기를 다 쉬어가지고 제가 늘 부러워했던 목사님이세요. 학렬도 저보다 높고 삼촌이시고 저 부목사 할 때 우리는 언제 청빙 받아서 갈까 아니면 개척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조규성 목사님 나 이렇게 좋은 또 서강조교회 청빙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부러웠어요. 시샘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또 섬기시는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나누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또 저희 교회를 또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그 실제적인 것들을 좀 간증을 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본 분들은 개척교회 한다고 하면 일단 목사님 고생 많네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 얼굴을 딱 보고는 그런데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 같지 않네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 얼굴이 좀 편안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편안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통통해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저에게는 믿어지고요. 또 그 말씀이 저에게는 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평강을 주실 줄로 믿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동일한 복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의 형통함, 또 장수, 오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런 복들은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게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에게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이 있어도 얻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평강이거든요. 건강해도 얻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병원 신방을 가면 병상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넘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건강을 통해서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고통당하는 줄 압니다. 그러는데도 마음에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누리고 세상에서 살 수 없는 평강,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의 주께서라고 말합니다. 평강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없고 그것을 우리가 빼앗을 수 없고 그 평강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누릴 수 있는데 그 평강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늘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숨을 내쉬는 것처럼 내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도 해주셨고요.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집의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동안 따르고 믿었던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제 그 헤롯 왕이 우리들도 잡으려고 할 것인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문을 꼭꼭 닫고 숨어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평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오늘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늘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평강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 본문인데 한 절밖에 안 했으니까 짧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 본문을 다 외우시라고 제가 한 절만 한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성경 말씀 앞에 나오나요? 네,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 외우는 거예요. 함께 외웁니다. 시작. 아유, 잠깐요. 아니, 앞에 해놓고 하는 거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앞에 꺼주세요. 네. 자, 이제 외우는 거예요.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자, 여기까지만 외우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외우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저는 이 세 가지 방법 가운데 주시는 평안을 만났습니다. 친히,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주시는 평안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나와 친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여름방학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는데 깡통으로 만들기를 해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깡통을 오리거나 붙여서 뭐 만들어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아들아, 그 숙제는 아빠가 해줄게. 너는 걱정하지 마.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름방학이 끝날 때쯤에 제 아내가 아이에게 너 방학 숙제 했냐? 하나씩 가져와 봐라. 일기, 그리기, 뭐 글짓기 다 하나씩 다 검사하는데 만들기 했는데 아들이 아무런 걱정이 없이 앉아있는 거예요. 했냐? 안 했다는 거예요. 너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아들의 대답이 뭐겠어요? 네, 그럼요. 아빠가 해준다고 했잖아. 네, 그거예요. 아빠가 친히 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뭘 걱정하냐? 저는 그 약속해놓고 잊어버렸는데 아들은 그 약속을 철떡같이 믿고 염려를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제가 그 숙제를 밤새고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누리는 평강이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하는 이 친히 함께 하신다 하는 첫 번째 약속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성경에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창세기 2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할 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이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산에 번제를 드리러 갑니다. 아들이 물어보죠. 아버지, 번제에 쓸 땔감은 지금 내가 지고 가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단다. 할렐루야. 친히 준비하신단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단다. 그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고 합니다. 신명기 4장에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친히 우리를 위해 예비하여 주시죠.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친히 우리의 대적을 싸워 주시죠.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평안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척교회 목사는요, 모든 짐을 다 지고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조 목사님은 협력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는 장로님도 세 분이나 계시고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동역자로 계시잖아요. 개척교회 처음 시작할 때는요, 모든 짐을 다 제가 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하루는 저녁에 나갔더니 각 가족들이 천막별로 모여서 울고 있어요. 각 가족들이 자기의 처소에서 울어요. 왜 운 줄 아세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근데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 왜 저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제가 이 백성들을 뵀습니까? 제가 낳습니까? 왜 젖먹이 아이를 유모에게 맡기는 것처럼 이 백성을 저에게만 맡겨주십니까?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모세야, 내가 이 백성에게 고기를 먹게 하는데 하루만이 아니고 이틀만이 아니고 일주일만이 아니고 한 달 내내 먹게 해주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 이 백성이 60만 명이 넘습니다. 장정망 보행자가 60만 명이 넘는데,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떼를 다 잡아먹고 양떼를 잡아먹은들 그게 가능하신가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를 다 주신다고 한들 가능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너는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와 친히 동행하시지 않으면 내가 한 걸음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삶의 자세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못 갑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 약속하시죠. 모세야,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개척을 하고 경제적인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고 창세기 말씀을 나누게 하셨고, 수요일 밤에는 이사야 말씀을 나누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 말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사야 말씀이 나중에 가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임금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것이 이사야의 하나의 주제거든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수요일마다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그런데 개척하고 한 7, 8개월 지났는데요, 그달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가 부족한 거예요. 목요일 날이 이자가 나가는 날인데 주일날 딱 들어온 헌금까지 계수해 보니까 부족해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또 새벽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마지막 이제 수요일까지 딱 기다렸는데 헌금이 채워지질 않았어요. 그래도 목요일날 새벽까지 한번 또 기도해보자. 목요일 새벽까지 또 기도를 하고 기다렸는데 헌금이 채워지질 않았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게 30만 원이 부족했거든요. 30만 원이 부족한데 30만 원 이야기하면 돼요, 사람에게. 제가 개척할 때 우둔교회 권사님 한 분이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언제든지 돈이 필요해서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목사님 것은 항상 따로 놔둘 테니까 말만 하세요. 한 30만 원은 얼마라고요? 한 30만 원은 목사님 언제든지 전화하면 내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30만 원이 목요일 아침까지 부족하니까 누구 생각이 나겠어요? 그 권사님 생각나죠.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해도 주실 것이고 제 처제에게 전화해도 줄 것이고 줄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제가 7개월을 하나님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사람에게 부탁하지 말라 기도했는데 차마 전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목요일 아침까지 기다렸는데 안 채워졌어요. 이제 목요일 12시 넘으면 이제 연체가 될 건데, 그때는 제가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포기를 했어요. 안 되면 며칠 연체하고 다음 주에 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제가 극동방송에 이제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러 나가려고 옷을 입는데,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몸이 춥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때가 초가을이었는데 다른 사람 다 반팔 입고 다닐 때였어요. 근데 제가 느닷없이 긴팔 옷을 빼려고 서랍을 열고 긴팔 옷을 입으려고 옷을 탁 털었는데 거기에서 돈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돈이지? 생각해보니까 교회에 이제 헌금이 들어오면 10,000원짜리 이상은 다 통장에 넣고
1,000원짜리, 5,000원짜리는 또 교회 운영을 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따로 고무줄로 묶어놨는데 언제 놔뒀는지도 모르게 잊어버린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얼마였게요? 네, 30만 원이었어요. 저는요, 그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런데요, 저는 목사 믿음이 참 약하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 다음 달은 수요일 이자가 나가는 달인데 100만 원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랑 함께 농이라는 농은 다 뒤져봤어요. 혹시 당신 또 모르는 돈 있으면 빨리 찾아봐라. 혹시 또 아냐? 다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날 수요일 새벽까지 또 하나님 하늘에서 돈다발도 떨어지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100만 원도 채워주십시오. 막 기도했는데 안 채워졌어요. 그때까지도 제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이 지난달에도 보여주셨잖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셨잖아. 그 믿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는 목사님이 제 얼굴 표정이 어두운 걸 보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개척하셨거든요. 조 목사 왜 얼굴이 어두워? 뭐 고민 있으면 말해봐. 그러면서 말하는데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도 제 마음속으로 막 이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 이 목사님도 개척했잖아. 그리고 이분은 목사잖아. 하나님도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할지도 모르잖아. 그러면서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여차여차해서 100만 원이 오늘까지 나가야 되는데 100만 원이 부족해서 지금 이자를 못 냈다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걸 뭘 걱정하냐. 내가 일단 빌려줄게 해서 딱 빌려주었어요. 목사님이 딱 돈을 빌려주고 이제 바로 이체를 하고 목사님이 사주는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전화가 따르르 울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등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 말씀이 내가 개척할 때도 못 와봤는데 목사님 마침 지나가는 길에 들렸습니다.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갔더니 목사님 이런저런 안부 말씀 나누고 또 간정의 기도의 제목, 자녀의 기도의 제목 또 기도해 주시라고 그러시면서 가시면서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그 봉투를 한참 동안 못 열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봉투에 100만 원이 들어있을까봐. 여러분 웃으시는데 저는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30만 원도 떨어져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을 통해서 보게 하셨는데 불과 30분 전이에요. 그게 30분 전에 그 선배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고 30분 전에 선배 목사님이 돈을 보내줘서 그 돈을 붙여서 이자를 냈어요. 근데 30분 있다 전화가 와서 그 권사님을 만났고 그 권사님이 봉투를 하나 주고 가셨는데 참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다가 그 봉투를 열었더니 1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여러분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군요. 내가 내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의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군요. 제가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우리 교회 물질적인 것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만 하면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전적으로 맡기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후로 저희 교회에 한 번도 재정적으로 어려웠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하셨거든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십니다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을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평안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서 3장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모든 때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셔요. 2절에 날 때도 있다고 그랬죠. 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희 성도들 중에 목사님 예정일이 다 됐는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또 어떤 가정은 목사님 예정일이 안 됐는데 아기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낳을 때도 기도가 필요해요. 심지어는 죽을 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노부부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남자 집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엄청 금술이 좋으신 분인데, 근데 이제 남자 집사님이 중풍으로 2년 고생하시다가 이제 소천할 때가 됐어요. 여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임종 예배를 드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병원 입구까지 나와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막 병원 입구에서 발을 동동 구르셔요.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아이고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눈을 떠불었단 말이요. 눈을 떠불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더 고생 안 하고 하나님 나라 가실 줄 알았는데 눈을 떴다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축도를 다 끝났더니 그 집사님이 영감,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 가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신 줄 알아요.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천국 가시라고. 그리고 이틀 있다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 때 죽을 때 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으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셨다면 창조하시고 불러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시고 때를 따라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시편 1편에는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렇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한 것, 그 철을 따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때를 따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때, 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나에게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월광교회에 있다가 광천교회 부목으로 가서 광천교회에서 무등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제가 늘 지금도 감사하는 것이 이 교회를 제가 월광 갔다 광천 갔다 무등을 갔는데 이 순서가 거꾸로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월광에서 배워서 광천에 가가지고 이제 인정받고 또 그곳에서 목사님을 통해 목회의 전반적인 걸 하나하나 다 코치 받았어요. 그리고 무등교회를 갔더니 무등교회 목사님은 믿고 맡겨주셔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등교회 가가지고 너 알아서 잘해봐라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래서 광천 가면 이제 깨지고 자존감이 상해서 이제 목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순서까지도 다 정확하게 저에게 인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무등교회 이제 7년 넘고 8년째 될 때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를 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개척을 해야 됩니까? 이제 청빙을 받아야 됩니까? 하는 거였어요. 제가 광천교회에서 무등교회를 가는데 제 인간적인 속셈은 공부할 욕심에 무등교회를 지원했어요. 제가 박사과정을 다니고 있었는데
여러분도 소문을 들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무등교회가 부목사가 오면 개척도 시켜주고 공부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싶은 이 욕심에 무등교회를 지원했는데 차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골적으로는 기도를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으니까 무등교회로 넣어주세요. 이 기도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다 아시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개척에 대해서는 한 번도 기도를 안 했는데 혹시 무등교회는 부목사를 개척하는 교회라고 하니까 제가 무등교회가 되면 개척을 놓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개척을 놓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무등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기도 제일 마지막에 형식적으로, 하나님, 제가 청빙을 해야 될지 개척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면 개척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늘 새벽마다 개척을 놓고 짧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어서 제가 청빙입니까 개척입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척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개척할 때에도요, 제 마음으로는 개척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개척하도록 밀어가시는데, 한 번은요, 신방을 가는데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개척 안 하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안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저한테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저는 그냥 청빙 받아서 갈 거라고 늘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에 제가 기도할 때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신방만 하면 목사님은 개척 안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귀를 닫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또 TV를 보는데 TV 프로그램에서 저같이 좀 뚱뚱한 아가씨가 살 빼는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딸에게 밥을 차려주면서 딸을 나무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네 인생은 네가 개척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길 가도 개척, 저길 가도 개척, 다 개척을 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귀를 막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시지만 저 신학교 갈 때부터 저를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너까지 개척할 필요는 없다. 너는 기존에 있는 교회 가서 크든 작든 열심히 섬기면 되겠다. 저희 아버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머니랑 너 청빙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 아내랑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저는 하나님 청빙입니까 개척입니까 놓고 기도할 때 제 아내는 청빙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했죠. 하나님, 저를 개척하게 하시려면 제 아내의 뜻을 꺾어주셔야 하고 저희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 개척이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개척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33일째였어요. 작정하고 33일째 기도하는데 제 아내가 몸에 마비가 왔어요. 몸에 마비가 와가지고 제 아내가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가고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아내의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왜 아내가 33일째 내가 작정하며 기도하는데 이렇게 마비가 왔을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났대요. 예수님이 33년 살고 돌아가셨는데 나도 죽으라고 그러나 보다. 근데 내가 뭘 죽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내의 마음 가운데 남편의 뜻을 너가 가로막지 말고 네가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제가 갔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하나님이 나한테 뜻을 보여주시는데 당신 개척해, 난 막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애물이 누가 남았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남았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 제가 용기를 내서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개척하려고 집사람과 함께 기도 중에 응답받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버지 어머니가, 저는 이러실 줄 알았어요. 야, 너 정신이 있냐? 내가 너 신학교 갈 때부터 너를 위해서 청빙받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그 말 딱 하니까 첫 마디가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어떻게 하게 됐냐? 그래, 기도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모든 짐을 다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분명하신 응답을 가지고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만 믿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평안함으로 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저 개척할 텐데 바울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못 가게 하고 마게도냐로 보내셨잖아요. 그곳에 갔더니 빌립보 성에 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예배해 주셨잖아요. 저도 하나님 예배해 주셔요 하고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처음에 만난 사람이 루디아였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이었고 그 다음에 간수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새벽에 사도행전 16장을 보고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개척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람 보내주세요. 간수 보내주세요. 간수 같은 가정. 하나님, 간수 공무원이네요. 하나님 공무원 보내주세요.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 루디아 사업하네요. 그렇죠. 하나님 사업하는 가정도 보내주세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님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는 뜨거운 가정 주여 보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1년 개척해놓고 교회 생활수첩을 만드는데요, 교인들 직장을 이제 생활수첩에 쓰더라고요. 근데 1년 개척해가지고 2월 24일 날 개척했는데 12월까지 이제 성도들 다 등록하신 분들 직업을 조사했더니 그 해에 90%가 공무원이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첫 해 하나님께서 공무원 보내주셨으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누굴 보내주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정말 그 다음에 사업하는 가정 5가정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3년째 되면서 선포했어요. 올해는 그럼 누가 오겠어요? 하나님께서 올해는 일꾼들을 보내주신다. 신앙의 체험이 있고 뜨거운 열정이 있고 뜨거운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이다 선포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때를 따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됐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저희 부족한 입술, 그 입술의 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평안을 누리는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사형통하기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망의 기도를 진행할 때 늘 하는 멘트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기도가 필요 없는 작은 일도 없고 기도가 소용없는 큰 일도 없다 하는 겁니다. 야, 뭐 이런 작은 일까지 기도하냐? 아니에요. 그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야, 이런 것은 기도해도 안 돼. 아니에요. 그런 큰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적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은 3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70%는 뭔지 아세요? 제가 생각만 했는데도 된 것이 많고 심지어는 제가 생각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우리 조 목사님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또 이 방송에서 5분 설교 나오고 10분 설교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야, 저분들은 방송에서 설교가 나오는데 나는 언제나 방송에서 설교가 나올 수 있을까? 제가 생각만 했어요. 차마 그것은 기도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만 하고 잊어버렸는데 2년째 극동방송이 생기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조 목사님 안 하고 저한테 전화 왔는지 제가 알아요. 조 목사님은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시간이 없고 저는 인자 개척해가지고 시간이 많으니까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1시에 방송국 와서 방송을 진행할 수 있겠냐 물어보더라고요. 45분 동안 방송을 진행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을 들으셨구나. 내가 기도한 것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듣고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친히 함께해 주시고 일마다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저는 만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짓고 살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얼굴과 삶에서는 이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평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구할 때마다 주여, 친히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서강주교회 성도들과도 동행하여 주셔서 친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편케 하리라,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보좌 앞에 은혜 주심을 바라고 나올 때마다 주혜종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의 말씀 주시고 그 말씀 기도의 제목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성하게 하심처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마다 크나 작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평강의 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